교회 역사에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에 와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 증거를 방언이라고 하면서 방언에 대한 치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나 여타 다른 교파 교회들은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아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들이 믿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9가지 외에도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꼭 방언을 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똑똑히 가르쳐 드리니까 앞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 그 한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믿어진다고 하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 어떻게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김 목사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내 사상이나 내 어떤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사역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와도,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말해도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실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속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내가 가면 그 대신에, 나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금방 말씀한 이 요한복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그럼 어떤 분인데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시느냐? 그 보혜사라는 그 말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헬라어 두 말이 한 말로 합성이 된 거예요. 파라라는 말하고 클레토스라는 말하고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되었어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 파라, 같이 간다. beside, 그런 뜻이 파라. 뭐 beside along,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 도움을 베푸는.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도움을 베푸는,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삶에 지쳐서 힘든 사람들,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세상에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신자들이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 가면서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할 것 같으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컴포트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내가 가면 카운셀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로해주는 컴포터를 보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슬픔에 빠져있는 이웃,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울어주고, 상담해주고. 최고 좋은 상담자가 누굽니까? 상담하러 왔습니다. 내 말만
내 말만 실컷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담자 아니에요. 상담하러 온 그 사람의 사정 얘기를 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개 또 교우가 어렵다고 하더라, 아프다고 하더라.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혹 찾아가지 못해도 좋아요. 같은 한 식구니까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나는 전혀 관심 없다, 그런 일에는 관심 없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 언제 내가 나 다른 교인들 봐줄 사이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사정도 물론 어렵지만은 어려운 교우들, 어려운 이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따따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빌리 그라함 목사님 방언 안 했어요. 저도 방언 못 해요. 저하고 같이 가까이 사는 사람은 방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신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못해요. 김 목사 방언 못하는 거는 방언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아니.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면 그런 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카운셀러도 되어주시고 곁에 같이 가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위로자이시지만은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때 지체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다, 그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죄인이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발발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제가 혹 실수한다라도 여러분들 봐주실 거죠? 네. 저도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면,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 내가 또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네요. 실수를 했네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내 부족한 면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세바 사건 너무나 잘 알아요. 수도 없이 많은 들은 얘기.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 후에, 바세바 취한 사건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다 알죠?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취해가지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나단 선지가 왔어요. 나단 선지. 선지가 와서 말을 빙빙 돌려서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했죠. 그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나단 선지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임금님에게 잘못 충언을 하면 고언, 충언, 충성스러운 말이지만은 임금님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자기 임금님이 잘 못했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 보고 감히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구를 다느냐. 그래서 겁이 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직언을 못해요. 잘못하면 직언하다가 죽어요. 나단 선지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바세바 사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나단 선지의 목을 칠 수가 있는데 나단 선지의 목을 치지 않고 다윗은 그 자리에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은 묵상 시간에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51장이에요. 회개하면서 지은 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저도 방언 흉내는 내요. 샤카라바바 샤카라바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물론 방언하세요. 괜찮아요. 방언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방언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 연약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낙심을 잘하느냐? 혹은 또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하면은 빨리 고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그 끝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데 내가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할 아무런 다른 매체가 없어요. 다른 분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치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고쳐줄 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책망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다시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일자 무식인 시골 할머니가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집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 문답이라는 것은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그 세례 문답을 할 텐데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되어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제가 대답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몇 가지 물을 거예요. 묻는데 제일 중요한 그 질문에만 대답을 잘 하시면 되니까 대답을 잘 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어머니 만약에 목사님이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시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세례문답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몇 가지 묻다가 진짜로 이제 묻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신만만하게 그거야 뻔하지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죠.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가 봐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좋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부지런히 땀 흘려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봉사하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헌신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죠. 네. 근데 뭐 크리스찬이죠. 전도에도 관심도 없고 교회에도 관심도 없고 자원봉사하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하나 일에만 오로지 내 집안 일, 교회 일에만 전혀 관심 없고 이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없고 우리 사회에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뭐 나와 상관없고 오로지 내 하나의 일만, 내 집안의 일만 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내 일에도 내 집안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이웃 봉사에 그런 일에 땀 흘려 봉사하면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령님의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나는 전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똑바로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왜 자랑을 합니까? 성령님이 무슨 자기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격 위이세요. 퍼슨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이상한 방법으로 임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한 방법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이상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잘 나가다가 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잘 나가다가 제가 지난 15일날 목요일날 저녁에도 임직자분들 잠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는 달을 이 끝단 이단.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처음에는 똑같이 말해요. 장로교 교리하고 똑같이 말해요. 침례교 신자 같으면 침례교 교리하고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말하다가 이단은 무엇이 다르냐? 끝에 가서 살짝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보혜사 성령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한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에 쫓지 마세요. 얼마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버팔로에도 이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보혜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요거는 틀렸구나. 이단이구나. 단단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이상한 방법으로 오지 않으면 하는 이 말은 내가 무슨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들 전부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직통 계시는 없어요. 무슨 직통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장차 내세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거 믿지 말라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시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는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이제 펴는 거예요. 펴서 자기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은 오늘 나는 이 말씀이다. 이제 딱 짚고는 눈을 딱 뜨면서 이 말씀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제키고는 딱 손가락으로 짚고 눈을 떴어요.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걸 짚었단 말이에요. 재수없다 하고서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제켰어요. 제가 이제 또 손가락으로 딱 짚고서는 눈을 떠서 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직통 계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상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오시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장 인격이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루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시니까 이러한 삶을 계속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라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